11장 14절로 26절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나가게 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부딪히는 그 반대와 의심의 눈초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세대는 유행을 했었는데 그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혹시 보신 이렇게 표지라도 보셨죠? 표지는 봤죠? 15소년 표류기 뭐 이런 거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봤어요? 그거랑 쌍벽을 이루는 건데 15소년은 보고 그거 못 봤군요. 15소년은 그게 저기 해피엔딩이고 이렇게 잘 끝납니다. 그런데 이 파리대왕이라는 것은 같은 표류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이 표류되어서 아이들 세계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신앙을 잃어버려요. 둘째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단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아주 명작이죠. 파리대왕이 출판이 된 때가 54년이에요. 1954년도. 근데 이제 그때는 몇 부 안 팔렸는데, 이제 이후로 60년대 들고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80년대에 노벨 문학상까지 탄 아주 명작입니다. 왜 명작이냐고 하면은 그게 54년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 54년이라는 것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은,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폐해를 다 유럽 사람들이 겪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전쟁을 막 중계를 하고 막 이러니까 무슨 게임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전쟁에 대한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는 이 휘발유 값이나 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속상하지 다른 것은 별로 와닿는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전쟁을 가까이에서 겪은 그 사람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발흥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믿은 거예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잘 개발하고 교육하고 인간이 노력을 하면은 어디에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겼냐면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의 악을 본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이 파리대왕을 만납니다. 그 한 표류한 소년이 만나는데, 결국은 그 인간성을 상실해져가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인간이 통제되어지고 인간이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나 저 천국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수하에서 사단이 요구하는 세계로 가게 되어 있구나, 그것을 그린 명작인 거예요. 뭐든지 해피엔딩이어야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책을 통하여서 파리대왕이 지배하는 그 세계, 그 파리대왕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북 그랬죠. 바알세북. 이게 바알세북이 파리대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단을 의미하고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우리를 이끌 때 인간의 폐해가 얼마나 악랄할 수 있고 얼마나 인간성이 이제 바닥날 수 있는가를, 전쟁의 고통을 겪은 그것을 한 섬에 표류된 소년들의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 그 파리대왕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표지만 보지 마시고 사실은 내용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도. 근데 이제 성경도 잘 안 보시는데 목사님이 또 그거 보라 했다고
성경을 젖혀두고 그것만 보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이 파리대왕이 왜 나왔느냐, 바알세불 논쟁이 왜 생겼느냐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을 떠나가게 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신기한 일은 이런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부딪혀 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느낌도 없고, 아니 그래 그냥 같이 잘 지내자 이래버리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부조화와 예수님이 만나면은 반드시 이 땅의 부조화가 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성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느 영역이든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그 땅에 잘못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올바로 바로잡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한다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왜 그곳으로 파송하느냐 하면은 파리대왕, 즉 바알세불 마귀가 주장하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를 파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돈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병자를 만나면 예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소외가 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께서 오늘 말 못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이 사건, 축사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의심하죠. 여러분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의심이 필요해요. 근데 의심이 두 가지 의심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의심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당신이 맞으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소개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성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의심은 좋은 의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 의심도 있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표적을 또 구했어요.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꾸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디 가서 귀신이 났다, 어디 가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병이 감쪽같이 낫다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속으로 내심 걱정을 합니다. 내심. 이게 사실 내심 걱정을 해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면서 따져 들어갑니다. 이게 건전한 건지 안 그런 건지 자꾸 따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꾸 표적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말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는데요. 어디 가서 병이 낫고 어디 가서 신령한 소리를 듣고 신령한 체험들을 했던 사람들은요. 자꾸 무엇을 요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또 표적을 구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체험적인 신앙은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금방 의심이 와요. 진짜 그래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그랬던 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혹시 우연히 날 때가 돼서 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표적은 의심이 생겨요. 말씀의 근거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있고 그리고 방언의 역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죽기의 역사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할렐루야 아주 귀한 일인데 그 일이 표적이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를 이렇게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의심하냐고 하면은 또 다른 표적을 봐요. 또 다른 표적을 보이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알세부, 즉 파리대 왕의 힘으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다. 만약 내가 그 사단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인데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말고서도 다른 사람들도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뭐가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논리를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비유를. 무슨 비유를 드냐고 하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갈 곳이 없어서 에이 모르겠다. 내가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깨끗이 소재되고 정돈되어지고 깨끗해졌다는 말이에요. 청소가 되었고 수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싸 나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 귀신 7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나쁜 형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곤란해요. 귀신은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나가서 만약에 그 사람이 깨끗해지면 막 7명 데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겁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들이 이제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의 마음에 주인이 바뀌어야지 결국은 그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어진 마음이지 혹여 그 사람이 귀신 되어 쫓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로운 공동체 가운데도 속해서도요, 나처럼 어리석고 부족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든든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장되어져야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우리를 다시금 넘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으로 우리들이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무장. 매일매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도 이렇게 황토집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건강에도 좋죠. 그런데 살고 싶죠. 네, 황토집을 저기 양양에서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져가지고요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소리가 그걸 관리하려고 매번 거기에다가 황토 바르고 별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해야 되고 얼마나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냥 폐허가 되는 거예요. 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여호가 우리의 마음을 허물려고 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금가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주저앉히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소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면 만일 이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우리 나라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그건 잘 모르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바로 그 주권을 회복하시는 일, 통치를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침노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는요, 저 천국 우리의 본향 가운데 영토도 국민도 그리고 주권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끌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매일 말씀, 만나 말씀도 보고요. 매일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매주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가면서 얼마나 차 막히면서 고생하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데 안 가고 어디로 와요? 네, 사랑하는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인 바로잡힘도 생기고 모든 것에 질서도 생기고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우리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파송하여 주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으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의 소명의 자리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을 것인지를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두면 파리대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인간의 악한 것 결말로 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을 넓혀가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보이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찬송 189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거친 비바람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겠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 있게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로 사랑 내 몸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겠지.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 있게
주여 사랑하시는 주님, 지치고 상한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때론 버림받고 깨진 나의 모습, 지치고 상하고 다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설 수 없어 주님 앞에 달려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외롭게 두지 마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국의 순례자답게 이 땅을 목적하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세상의 부조와 부조리,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이 바로잡히며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